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든 아니시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아무 일도 안 하시든 여러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그렇게 고백하든 안 하든, 때때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하시고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냐면요,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요,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모든 만물이 생명이 그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 생명이 뭐냐면 그들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빛이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생명과 빛이 무슨 관계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빛이 없는 땅, 여러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마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햇빛이 쫙 가려지고, 물론 뭐 콩나물 같은 건 자라겠지만 빛이 없는 땅에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없었던 그곳에 빛이 쫙 비춰지기 시작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거기서 생명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싹트고 자라가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생명은요, 단순히 이런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빛이냐면 주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말씀으로 만드실 때 첫 번째 하셨던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빛은요, 우리가 보는 이 가시광선이나 태양빛이 아니에요. 어떤 빛인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보좌에,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 차 있는 빛, 그 빛은 무슨 빛이냐면 주님의 빛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 빛을 처음 주님이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비추셨어요. 여러분, 그 빛이 어디에 비춰져야 하냐면요, 단순히 땅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비춰질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일으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이 필요한데, 우리 영혼에는 생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비춰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그 안에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힘들이 어디서 생기냐면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실 때. 반대로요, 그 빛이 가려지면, 여러분, 그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구름처럼 몰려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걸 덮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의 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어둠과 두려움과 사망의 역사가 여러분 그것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요?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역사를 하는가?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해를 해요. 죄의 길로 나가게 하고요, 때때로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으로 그것들을 속이며 방해를 해서 빛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둠이 들어올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들어야 돼요. 뭘요? 빛이신 주님, 제 심령 속에 빛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다시금 그 빛이 우리 심령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영혼의 빛이 비춰지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05장 무슨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생명을 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세요. 아멘.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또 동시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광명을 얻었대요. 그 광명은 뭐냐면 경기도 광명이 아니고 주님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비춰져요.
여러분, 그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이 비춰지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주의 영광 내 심령 속에 비춰주옵소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영원토록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져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오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얘기를 해서 저희 아이가 지난주에 시험 기간이었는데요, 시험을 마치고 가서 오는데 들어오고 있는데 목소리부터가 달라요. 제가 근래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예요. 얼마나 사근사근하고 기쁨이 그냥 말투로부터 넘치는지 그냥 아주 그냥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기가 잘 못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가 훨씬 잘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오면서부터 얼마나 그냥 계속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음 시험에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요, 일시적이에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참 기쁘게 했다가도 언제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를 또 공허하게 만들고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기쁨이고 만족인데요, 주님이 비추시는 빛은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때마다 영원토록 우리를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준비들이 필요했어요. 어떤 준비들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의 오심을, 빛으로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너무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있죠.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광야에서 무슨 소리를 외치는가? 무슨 소리를 외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의 임무는, 부르심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역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해야 됐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냐면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길들은 평탄하게 될지어다. 왜요? 주님이 오셔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도 왕이 행차하면,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이 행차하기 전에 뭐가요? 먼저 신하들이, 부하들이 앞에 가서 뭐해요? 왕이 납신다, 그리고 엎드려라, 그리고 그 길들을 준비해요. 왕이 행차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나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도 제거해버리기도 하고, 왕이 행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왕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실 텐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실제로 그 일들을 준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의 준비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시몬과 안나 맞죠? 금식하며 기도했던 시몬과 안나, 그들은 평생을 통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뭘요? 주님, 메시아를,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일평생을 바쳤던, 안나 같은 경우에는요 84세 혹은 과부가 되고 84년 동안 뭐 했을까요? 다른 일 하지 않고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왜 그 오랜 시간까지 있었을까? 주님이 그 행하실 일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는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완도 주님의 일들을 다 마치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 수명과 주님의 부르심이 다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주님 손에, 우리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때까지, 주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아멘. 그것이 몇 년인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주님 손에 달려있지만 여러분, 주님 손에, 주님의 수완대로 주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준비했던 이가 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가장 준비했던, 가장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마리아의 이름은요, 그 헬라식의 이제 그 성경을 신약으로 번역하면서 나온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그 당시에 미리암이란 그 유대 이름으로 불려졌었던 이름이에요. 미리암이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서 마리아스로 되고, 그게 영어 성경으로 가면서 영어로 갈 때는 메리로 돼요. 메리.
메리. 그리고 그게 중국어 우리나라로 할 때 그게 다시 마리아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마리아의 이름은 미리암이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미리암 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으시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뿐만 아니라 미리암이 그 당시에는 영희처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 뭐냐면 미리암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 어떻게 보면 더 어린 거의 소녀인데요, 그 당시에 나이가 정혼한 나이가 10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의 소녀, 그리고 흔한 이름을 갖고 있는 미리암이라는, 마리아라는 이름 갖고 있는 평범한 그 소녀에게 주님께서 친육신의 몸으로 오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들을 행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 했던, 해야 했던 인물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이 행하실 큰 일들은 대단한 사람들, 뭐 엄청난 능력과 자질과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행하심과 역사하심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들은요, 정말로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아무 이름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나 겨우 알 법한 그런 평범한 마리아에게, 미리암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시고 이뤄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먼저 진행해 가셨는가?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에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무슨 여섯째 달일까요? 무슨 여섯째 달일까요? 이 여섯째 달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실 때 먼저 보내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신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세례요한의 부모의 몸에 능력으로 세례요한을 잉태하게 하신 지 6개월이 된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천사라는 말을 영어로 엔젤이라고 하잖아요. 안겔로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메신저라는 말입니다.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천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뜻을, 중요한 뜻을 가서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로 가장 대표적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이 가서 메신저로서 그 메시지를 전하러 이제 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6개월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요.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는요, 아주 오랜 동안,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짓밟혔던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가 이때예요. 여러분, 말라기가 기록되고 여러분 마태복음 기록될 때까지 대략 한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뭐 어마어마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들의 아픔을, 고통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통을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겪어본 적이 있고요, 또 아마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간절히 원해요. 뭘 원해요? 이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뭘 구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들을 그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왕을 보내달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으면서도 여러분, 정말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언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지, 또 보내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뭔가? 바로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과 계획들을 행하시려고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건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여전히 누구는 일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의 계획을 갖고 운행해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무슨 일을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신다면 여러분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열매 맺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열망했지만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들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붙잡혔어요. 헤롯왕에게 붙잡혔어요. 야고보는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 안에다가 옆에 간수들을 붙여놓고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내일 죽을 사람이 자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웁니다. 좀 일어나라고. 왜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착고를 풀어지게 하시고 감옥에 나오게 하시고 그 사망의 굴레로부터 주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려고 그 시간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큰 풍랑을 보내세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밑에다가 요나를 삼키고도 남을 만한 거대한 물고기를, 얼마나 커야 될까요? 여러분, 아마 참치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고요. 아마 몇십 미터 되는 고래 정도는 돼야 아마 그 요나를 아마 삼킬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요나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다가 큰 거대한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 요나가 그 핀트가 빗나가 가지고 안 맞아서 바다에 떨어졌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복잡하실 일이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요나를 가둬두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돌이킨 그를,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드릴 번제물, 예물을, 어린 순념소를 거기에 이미 다 준비해 두고 계시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준비해 두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그러나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엘리야가 낙심하고 낙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여진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계획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6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정하신 때에 가브리엘을 보내시면서 마리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마리아를 만나서 가브리엘이 처음 한 인사가 어떤 인사냐면 바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받은 자요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요. 아멘. 자, 가브리엘이 했던 첫 인사가, 첫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평안하다는 말은 사실 거의 대부분 샬롬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라는 말은 기뻐하다라는 말이에요. 명령어로 사용돼서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거저주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 거저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근데 전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데 뭘 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뭘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뭘 우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구원이기도 하고요, 그 일이 승리이기도 하고요, 그 일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계획이기도 하고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냥 옛다 능력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임재의 능력이라고요. 너무 복잡하죠?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이에요. 오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옛다 능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세요?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주님의 오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누가 이루세요? 우리가 아무래도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누가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실 때 바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 안 되잖아요.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철과 은혜가 능력이 바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쓰는 표현처럼 은혜는 뭐냐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일이 되어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자,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셨어요. 그럼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어디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데 뭘 또 자꾸 오시라고. 이 주님의 임하심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능력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풍성케 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시는 임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때를 따라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도우셔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약할 때, 언제 우리가 아플 때, 언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언제 우리가 괴로울 때, 언제 우리가 혼란스럽고 여러분 정신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혼돈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부끄럽게 나오지 말고, 염치 없어서 나오지 말고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기뻐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요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요.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떤 일인고, 왜 저에게 그런 인사를 하세요?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런 말을 하시나요? 그러면서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31절부터 쭉 33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슈아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구원자라고 하래요. 그런데요,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 칭해질 거라는 거예요.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대요. 왕권을 그에게 주신대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그에게 주시면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행하실 일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거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3절에 걸쳐 3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셔서 구원하실 거란 얘기예요. 구원하신대요. 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뭘로부터 구원하시냐면요,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대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것처럼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멸망의 강물로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다른 모든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요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예수님만 무덤이 빈 무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사망에 매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100년 후에 이곳에 계실 수 있는 분, 다 언젠가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언젠가는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그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유일하게 나오신, 그래서 그 주님만이 우리를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문제, 바로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면, 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매어 살아가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나누면서 한번 나눈 얘기인데요, 한 이제 병원을 근무하는 여의사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의사 생활하다 보면 사실 막 힘들잖아요. 뭐 레지던트나 이런 시간 보낼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연치 않게 뭘 손대게 됐냐면 병원에 있는 마약류 약물을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마약류 약물을 접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약 같은 걸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잖아요.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른 척, 다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근데 한번 그렇게 중독되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도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몰래 비밀리에 조금씩 손을 대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비밀리에 하려고 해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조사가 시작됐어요. 탄로날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에 큰 고통과 여러분 괴로움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이게 들통나게 되면 자신이 의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다 끝나버릴 것이고, 이것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생각은 바로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음을 결심하고 죽기로 마음먹고 아는 한 저수지로 차를 운전해 갔어요. 근데 딱 그때가 언제였냐면 농번기였나 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느라고 저수지에 물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물이 없고, 물을 봤더니 쫙 중심부에 가운데에 물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빠져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 걸어서 가야만 했던 거예요. 한참을 걸어서 가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이 차 있었다가 빠진 땅은 여러분 대부분 어떤 땅이 되나요? 진흙탕이 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까지 죽으러 걸어가는데 진흙탕을, 뻘밭과 같은 그곳을 처절하게 발 하나 빠지면 이렇게 가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해가면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곳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자기가 그렇게 진흙밭에서 뒹굴면서 그 가운데 나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문득 드냐면 내 인생이 마치 진흙탕에서 그렇게 구르고 있는 것 같은 정말로 처참한 그런 자신의 인생과 모습이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잘 몰라요. 밝혀지진 않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꺼내주시고 건져주세요, 이런 마음의 외침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수렁처럼 진흙탕처럼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고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기도와 간구에 들으시고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어둠이, 저주가 덮어 있었던 그 심령과 마음을 주님께서 생명과 소망으로 다시금 주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 발걸음을 되돌려서 돌이켜서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그 이후의 얘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떠한 일, 어떠한 대우,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놀랍게 다시금 그 삶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 때문에 그는 아마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삶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구원하신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신다는 말은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예요. 또 다스리신다는 말은 뭐냐면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동족상잔의 큰 비극 6.25를 겪었습니다. 남침이 되었을 때, 6.25가 터졌을 때 전혀 준비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요,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서울이 금방 며칠 만에 함락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금 서울을 수복하게 됐을 때 여러분, 서울을 수복해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태극기를 꽂았어요. 그 땅에 다시금 깃발을 꽂았어요. 왜요? 그 깃발을 꽂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다시 대한민국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임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은 주님이 다시 수복하셔서 깃발을 꽂으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깃발을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승리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나라의 고통, 아픔, 나라 뺏긴 고통을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점령당하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가,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요, 누가요? 그 권세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라고 오셔서 통치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건, 주님이 오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우리를 다스리시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세요.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가? 저 같은 경우에도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어떨 때 보면 언제 제일 많이 드러나냐면 운전할 때 보면 제 성격 급한 게 막 드러나요. 그런데요, 성격 급하게 막 나타나다가 뭐가요? 주님이 제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붙들어 주시면 막 급하게 가다가도 뭐가 임하냐면 온유함이 제 마음속에 임해요. 저희 아이들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좀 화 좀 그만 내, 성질 좀 그만 내. 제가 웬만하면 뭐 밖에서는 화를 잘 안 내려고 하지만 집에 가면요 화를 버럭 낼 때가 있었어요. 과거형입니다. 요즘은 좀 많이 화를 좀 안 내려고 그렇게 해요. 실제로 좀 많이 줄었어요. 화를 버럭 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그 순간에 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분노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화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짜증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누군가가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럼 뭐가 먼저 올라와요? 분노가 먼저 올라와요. 짜증이 먼저 올라오면서 성질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의연히 대처할 수 있어요.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내 영혼이 주님의 붙잡아 주심 아래 있게 되면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도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밤늦은 시간에 10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갑작스럽게 막 얼굴이 막 얼굴빛이 변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영구 양경 집사님 아들 은우가, 큰아이가 그 전까지도 열이 좀 나서 병원 갔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막 갑자기 얘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갑작스럽게 놀라서 응급실을 간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권사님이 전해 듣고 전화를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입원 치료를 하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결과가 안 나오고요, 막 정말 답답한 상황이면요 부모는 완전히 패닉 빠집니다. 정말로 당황하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정신이 여러분 없어요. 정말로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해주시면 의연히 담대하게 차분하게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연습해야 돼요. 배워가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그 순간에 주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우리 쓰는 표현 중에서 말 중에 참을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참을인자 3번, 여러분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하는데 여러분 참을인자 3번 해도 못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참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근데 그때는 뭐가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일들과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그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근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마리아가 질문을 해요. 당연한 질문이죠. 왜요? 인류 역사상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었어요. 단지 딱 누구 한 분만, 유일하게 예수님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거든요. 마리아도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은 뭐냐면 이 주님의 잉태하심은 땅의 일과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일이라면 당연히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야 돼, 잉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일은 하늘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왜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요 하늘로부터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속과 죄사함과 모든 역사들도 하늘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그 처녀의 몸 속이었던 처녀의 몸 마리아에게 잉태하기에 주님께서 하셨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덮어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능력이 덮어주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7절입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항상 들어요, 믿어요, 알아요, 다 좋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뭘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시도록,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이루시는 능력으로 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고 행하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머릿도교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말씀이 되는, 나타나는, 경험되는, 실제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가능하게 하시냐면 성령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가능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놀랍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면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놀라운 권세는 함께 가야 돼요. 그 일들을 통해서 네가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성령님이 내 가운데 기름 부셔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역사해 주셔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셔서 그 일들을 이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그렇게 확신 가운데 얘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함께 연합하여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신 뜻들이 놀랍게 성취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리아는 3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이 마리아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줄여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현실과 삶을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의 아멘은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요구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일이 탄로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목숨을 걸고 그는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아멘했던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로 그 마리아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역사하심들이 마지막 마리아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고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기름 붓듯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늘 은혜로 함께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은 온 지구촌이 발칵 뒤집어지고 여러 가지로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 걱정과 염려의 파도가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 다시 한번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시길 원하셨던 그 일들을 놀랍게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또 마리아처럼 우리가 아멘 순종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맛보며 누리는 승리와 영광과 놀라운 복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